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구원하시네.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미 속에 예수 구원하시네 12번 나옵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 교회 주말 부흥회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안식일 예배 시간에 영남합회장 남시찬 목사님 오셔서 주말 부흥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귀한 강사님 오시니까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세천사 기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참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험생처럼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 시험 치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영생을 위한 준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맞습니까? 네. 이 시험 통과 못하면 100년 살아도 헛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물며 천국, 영생을 위해서는 더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똑똑한 재림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진리를 완전히 달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남합회 목회자들 한 수명 정도 모여가지고 걷기 지도자 과정, 걷기,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걷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우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걸어봤구나. 걷기가 참으로 중요하고, 걷기만 잘해도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우고 왔어요. 이분이 우리 교단 출신인데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체육학과의 교수로 해부 생리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은퇴를 하셨는데 또 우리나라의 걷기 연맹이 있는데 거기 회장을 오래도록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배우고 와서 이 시민공원에 가서 어제하고 오늘 1시간 동안 걸어보니까 얼마나 몸이 좋아지고, 그 다음 제가 배우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 90% 정도는 잘못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배워야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한번 드려보시고 내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선행학습이 부족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재림성도로서 이 정도 말씀은 쉽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 평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인데 그것은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기별 중에 특별히 세천사 기별,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랬죠.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이 세천사 기별. 이 기별을 저는 5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첫 번째로 남은 자손의 사명, 세천사 기별. 이 세천사 기별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언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 남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천사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남은 교회가 전하는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은 1844년 조금 전에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심판, 이 심판을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하고 재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재림운동이 일어난 1844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셨다. 둘째 천사는 이 1844년 재림운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교회는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짐승의 표는 좀 더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의 결론, 하나님의 경영과 예수 믿음, 이것은 바로 재림운동 대실망을 당했지만은 하늘 성소 지성소 진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고 또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남은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세천사 기별은 포괄적 기별, 우리 교회 기본 교리 28개 중에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26개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세천사 기별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하시기 위해 남은 교회를 만드셨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밝은 진리의 길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과거, 뿌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천사, 이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로 우리 남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러니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하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세천사 기별을 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기별자, 우리가 바로 세천사 기별자로 준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은 두 번째,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세천사 기별. 이 세천사 기별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기별입니다.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10의 25제곱. 이 별의 숫자를 모래알로 환산을 하면 이 지구 전체를 5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별들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그 모든 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힘, 그 힘의 대통일 이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붙잡고 운행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별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저는
원래 꿈이 우주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주, 힘, 초대통일 이론,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론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지금 이 하늘 보좌에 성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대쟁투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성소를 마련하시고 이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에 성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기별이 바로 새 천사 기별이다. 첫째 천사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하늘 지성소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이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간표에 따라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공사의 시간표가 2300주야 열이죠. 자,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준비하시고 31년부터 1844년까지 하늘 성소 채찍한 공사, 그 다음에 1844년부터 지성소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지상의 성소가 있었고 신약에는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 구원의 역사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성소를 제작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옷은 안 떨어지고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할 일은 오직 성소와 구원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약 시대에는 하늘 성소에 관한 신약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앞에 나타나셨다. 하늘이 진짜 성소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면 마당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반석에서 쏟아진 물,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죄를 씻는 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를 밝히면 성성을 환하게 밝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다 입혀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등대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 산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중보의 제단, 크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향을 섞어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부르천사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아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소 봉사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성소 봉사이다. 성소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첫째 칸 성소는 매일의 봉사, 죄를 옮기는, 성소로 옮기면 그 죄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지요. 그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봉사, 지성소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것은 레위기 몇 장이지요? 16장. 그래서 대속죄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라.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려면 우리의 죄가 기록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성소 정결은 다른 말로 조사 심판, 대속죄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업, 하늘 성소는 중요합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교황권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짓밟는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이고, 이 짓밟힌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의 지성소 심판 시작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운동이 바로 1844년의 재림 운동입니다. 이 재림 운동이 대실망을 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봉사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지성소 봉사에 대하여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심판의 중심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 진리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깨달으면서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 이게 바로 새천사 기별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마쳐야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가 열리니까 그동안 짓밟혔던 진리들이 다 회복되어 나왔어요. 사탄이 짓밟았던 진리가 결국은 성소에 관한 진리고, 십계명과 안식일의 진리가 다 성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일단 사탄은 똑똑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것을 못 깨닫도록 하려고 진리를 짓밟고 하늘 성소를 짓밟고 그랬지만은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 회복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성소를 하늘에서 딱 내려다 보면 이런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사각형이, 빨간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 두 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앞마당, 성소의 앞마당이고 뒤에는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마당의 중심에 입구로 딱 들어가면은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색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잖아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 앞에 있는 두 칸이 성소 첫째 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정사각형으로 보면 지성소가 딱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마당 부분의 중심은 번제단 십자가고 건물 부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 안에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소의 두 중심이고, 이것이 구원의 두 중심. 누구든지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그 단계로 올려준다는 것이 이 성소가 보여주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성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깨달으려면 특별히 성경 또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열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8장에 보면 천국 지성소가 열렸다. 바로 1844년에 열렸습니다. 하늘 성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31년에 열렸고, 지성소는 1844년 2300주의 예언이 마치는 1844년에 하늘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천국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있지요. 십계명의 원본, 모세가 받은 것은 사본이고 하늘 성소에 있는 십계명이 원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야, 십계명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7일 안식일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진리, 세천사 기별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심판을 준비하라. 그 심판의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눈 뜨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 그 심판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지. 예수님이 1844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성경절이 많습니다. 다니엘 7장에 또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 또 10장, 계시록 10장, 계시록 11장 19절, 또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 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하여 선악함에 심판하신다는 기별이 있지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과 예배의 관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고 창조주를 예배하라. 우리가 세상의 심판정, 세상 법정에 가면 법과 법관에 대한 존중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그 법정에 갔는데 그 법관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지 않고 또 법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재판은 엉터리가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과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안식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안식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제도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안식일만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천사 기별을 통해서 대조되는 두 무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천사 기별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이 기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844년에 재림운동 대실망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면서 하늘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이해하고 또 지성소에 보관된 십계명의 불변성을 이해하고 또 십계명의 중심을 빛나는 안식일 계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바로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니엘서의 예언과 계시록 10장, 11, 12, 13, 14장을 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서 드디어 세 천사 기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별의 결론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구나. 하늘 성소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사령탑을 하늘 보좌에 세우시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적인 비상사태, 성악의 대쟁투로 말미암아 또 특별히 지구를 구원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령탑을 하나님 보좌에 하늘 성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령관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구원의 사업을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구원, 구속의 중심이고 진리의 중심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5가지 현대 진리, 종말의 진리가 다 연구해보면 전부 다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모든 계시의 배경도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은 바로 하늘 지성소 복음 기별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지성소에 계신 동안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이 세 천사 기별이다. 첫째 천사,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심판은 하늘 지성소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이고, 둘째 천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로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또한 하나님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기별의 결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바로 지성소 대속죄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이고 예수님 대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라. 세 천사 기별이 하늘 지성소 복음 기별이 맞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결론까지 다
하늘 지성소의 복음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진리와 조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빛이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속죄 조사 심판을 통과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개하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 회개하고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소 진리는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오경 계속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예언 중심이 성소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의 피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가 하늘 성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상성소, 하늘의 신약에는 하늘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진리의 균형과 조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보면 죄인은 십자가로 나아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십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 심판을 통해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이름 속에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식일 지키는 교회 우리 말고도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 진리, 세천사 기별을 배경으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교회는 재림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완벽한 진리를 깨달은 교회다. 성경을 완벽하게 깨달으려면 성소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아야 성경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가르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고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을 저는 정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가지라도 잘못되거나 한 가지라도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극단으로 간다면은 저는 이 교회를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균형을 갖추고 있고, 이 교회가 진리에 대하여 아주 최고로 깨달은 완전한 진리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성소 진리 하나만 봐도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재림 그 중간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하늘 성소 지성소 공사,
구원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제7안식의 예수 재림교회지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일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얼렁뚱땅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절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죄 심판이 마쳐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100년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얼마나 열심히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지요. 천국, 영생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100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진짜 중요한 천국 영생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끝에 가서 헛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성소와 대속죄 구원에 대하여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것,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의 대속죄 조사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이 심판을 통과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 심판의 기별이고, 이 하늘 지성소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 지성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저는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건강기별 열심히 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기별, 지성소 심판의 기별을 부정하고 나니까 결국은 다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다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제 꿈이 우주 물리학자가 되어서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 제가 꿈꾸던 일을 성경 신학을 통해 다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바로 하나님 보좌의 성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늘 보좌의 성소가 세워져 있고, 그 성소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인생에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구나. 과학자보다 목사의 일이 더 중요하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과학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국에 가서 과학자가 하는 일, 이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영원히 웅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목사가 하는 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지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알려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천국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이 일은 이 땅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새천사의 기회를 전하고 예수님의 지성소 복음 심판의 사업을 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깨닫고 천국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저에게 맡겨진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림선도, 우리가 다 새천사고 우리가 다 기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